오늘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당시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상은 나의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이 흔들릴 수 없다. 이 구원은 흔들리고 잃어버리는 구원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 그리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이것들을 이제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사람, 썩어질 육체를 입고 있는 겉사람 때문에 죄가 있고 또 죄를 짓는다라고 요한일서 1장 8절과 1절 10절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성은, 우리의 정체성, 이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태어난, 새로 태어난 영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요한일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한 속성이, 그런 원칙이 있음에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하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상관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하게 되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에서 이제 봤었습니다. 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행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태어난 자로서 우리의 속성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나 썩어질 육체가 우리가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그 본성의 완전한 그 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늘 이제 갈등하고 있다고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썩어질 육체에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신다고,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구원의 안전 보장, 완전한 보장, 그 이룰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성장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 보시면 어린 자녀들이 나오고 젊은이들이 나오고 아버지들이 나오고 이런 성장 단계별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따르게 되고 그 열매나 이 성장되는 단계는 다 다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가족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들 속에서 3장 1절에서 9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의 구절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칫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삶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우리는 과연 구원을 받은 자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흔들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명령어가 아니라 어떤 원칙, 전제, 이 속성에 대한 어떤 정의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갔을 때 완전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속성으로 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마귀의 자녀들이 어떠한 속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 구절의 9절에 보시면 하나님 9절에서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속성이 나왔다면 이제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구분이 된다. 무엇으로 구분이 되느냐? 의를 행하는 것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10절에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마귀의 자녀들, 마귀에 속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로 칭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행해서 뭐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것,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삶에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형제를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을 봤을 때도 새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그것도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그것이 이제 요한일서 2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은 이제 관련된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들었다는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그 처음부터 일관되게 새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것이 바로 형제들끼리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너희를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너희는 누구냐?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들은 명령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는요, 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오늘 뒤에 본문에 나오겠지만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살아야 구원받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의 사랑에 대한 것들은 사랑의 어떤 수준, 단계가 분명히 성장의 단계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고 자라가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이제 3장 10절에서 나왔던 마귀의 자녀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12절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12절에 누가 나오냐면 가인이 나오게 됩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라고 성경이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요, 처음에 이제 형제가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이제 조직 신학이나 이런 전체 성경의 전체 그 파노라마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에 대한 라인이 있었습니다. 계보가 있었고 마귀에 대한 계보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벨은 메시아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사탄의 계보에 속하는 존재다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결국 마귀의 존재는 끊임없이 메시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역사로 이루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인은 사악한 자, 마귀에 속한 자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형제를 죽인 이유는 마귀에 속한 그런 자였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속성이었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의로운 자를 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가 악했고 그리고 이 동생의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에 이것을 행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속성이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불평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벨은 선을 행했다.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속성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또 믿는 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컨트롤하고 있는 이 세상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마귀에 속한 존재가 하는 일관적인 행동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미워하고 그리고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의로운 자를 미워하고 해를 가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가인을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형제를 죽였습니다. 마귀는 형제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제 알거니와라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뭘 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뭔가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요한일서를 얘기할 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렇게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린 자녀들아라고 해서 대상이 성장이 필요한 크리스찬들, 그 대상들로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요한일서에는 안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아는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어떠냐를 구별하고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그것을 알지 않느냐. 결국 나를 바라보라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 내가 어떠한 신분의 속성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안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3장 14절에서 스펄전 목사님의 이제 강의 설교를 보면 이 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분명한 것, 막연하게 믿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이 사례가 저렇고 그러면 이러한 사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거는 명백한 팩트, 사실입니다. 이거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불변의 진리라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알거니와 아느니라, 이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도 나오고요, 너희가 알거니와도 나옵니다. 너희는 수신자가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한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이 자세한 내용들을 모르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어린 자녀들이 마귀의 속임수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유대인들은 특별히 표적을 구합니다. 보통의 우리 사람들도 감동을 많이 구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고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구원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것들은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것이 그냥 그 사실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마음이 뜨겁건 안 뜨겁건, 뜨거우면 더 좋겠지만 뜨겁건 안 뜨겁건, 그리고 눈물이 나건 안 나건, 그 어떠한 감동과 무엇이 없더라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나의 삶의 방향이 회개를 통해서 180도 돌아갈 때, 그때에 이미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우리 이제 독립침례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이제 일반 그 기성교회를 다녔을 때도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천국에 갈지는 죽어봐야 한다고 얘기한. 이거는 정말로 그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어봐야 안다는 것은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소망도 없죠. 소망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망은 우리가 확실한 믿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까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어떤 삶이 어떻고, 내가 잠깐 기분이,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건강 상태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이거는 그냥 진리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고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봉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에 얘기했던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철학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은 분명하게 논쟁의 여지가 없이 명백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너희가 아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요, 몇몇 구절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시면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합니다. 명령을 지키면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5절에 보시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지키면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 보시면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의 제거를 위해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것, 이 불변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 줄 알거니와. 이거는 이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쁘고 뭐 슬퍼지고 그 여러 가지로 의기소침해지고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이런 것들은 사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이 강해 설교에 보면 이 안다는 것을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망에 대해서 알고 있다.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시면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영이 죽은 것 자체를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압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도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이제 사망의 길로 가는 그러한 존재였음을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죄인은 죽게 되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것을 옮겨진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력과 행위와 깨달음 이런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분명히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도 이야기합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장, 그 명제, 그거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내가 무엇을 깨닫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것이 모두 다 완성된 것입니다. 뭐만 있습니까?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이미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계단을 여러 개를 올라간다든가 고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많이 쌓아왔던 어떤 선한 행적 이런 것들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명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음으로써 복음을 들음으로써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헛되이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만 봐도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정말 우리가 신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경우들, 형제 사랑에 있어서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 복음으로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이상의 것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몸과 삶의 변화가 아직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분과 종착역이 내가 가야 될 길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옮겨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단순한 그리고 쉬운 우리가 알기 쉬운 그런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변화입니다. 보통 자연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태어나고 죽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이것을 완전히 거스르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우리가 겪어봐서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합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앞으로 실현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옮겨간 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이미 앞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겨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떤 걸로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번째로 형제 사랑을 통해서 안다라고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냐? 어떤 열매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 사랑은 열매에 해당합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그리고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입니다. 이것을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러한 마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주로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장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소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믿음과 소망, 이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과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다른 종교와 달리 불신자들과 우리가 모양새가 똑같지 않습니까? 뭐 불신자건 아니면 신자건, 뭐 제가 신자인지 그 불신자인지 말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위에서 이제 뭐 모르는 사람 이렇게 만나면 제 직업을 짐작을 하는데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디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하고 뭐도 안 했는데 목사인 것 같다는 얘기를 꽤 하더라고요. 예전에 유학 가기 전에 90년대 후반에는 병원에 가면 저를 전도사라고 하는데 약간 좀 승진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말하지 않아도 아마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의 생김새는 똑같습니다. 구원 받기 전이나 구원 받은 후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자인 것이 드러나는 것은 형제 사랑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사랑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 속성을 갖고 있는, 새로 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자로서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의해서 다시 15절에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에 거하지 않느냐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안다가 또 나옵니다. 어떤 것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난 자와 마귀의 자녀의 대표적인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속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적인 속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적인 원칙,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명제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미움과 사랑을 이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합니까?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시킨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그분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깨닫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 이것은 압니다. 그런데 사랑은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을 깨닫는다고 하면요, 이게 흔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얘기하는 것, 우리가 안다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한, 가인은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형제를 죽였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되는 그러한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어떠한 논리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우리가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사랑하셔서 아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이것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었는데 그것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도 성장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제는 그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우리 형제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며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성취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사랑은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7절로 넘어갑니다. 17절로 넘어가면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제는 마음적인 생각적인 사랑, 깨닫는 사랑에서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랑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좋은 물질들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질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 중에, 지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는 거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열매로 자라가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터 라우크만 목사님은 16절, 17절 이 내용을 이제 이중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속성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겉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환란기 때 우리는 이미 올라가서 공중에 올라가서 없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던 존재들 중에 주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양민족과 염소민족을 구분할 때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양민족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는 그 형제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속성을 그대로 반드시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돕는 것,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신자로서의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돕지 않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666 같은 것들을 뭐 바코드라든가 뭐 베리칩 이런 것들을 받고 이러면 구원을 못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 그것을 꼭 해야 하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중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신자에 있어서 이것은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도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부터는 성장하면서 나오는 열매들에서 이야기합니다. 3장 18절에 보시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단계까지 사랑의 수준이 가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행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성장의 단계는 다르지만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행위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형제 사랑,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물질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 있는 사람만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형제를 사랑하는 줄 알지만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데 원칙은 분명하게 알지만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은 구원하고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들이 내가 완벽하게 깨닫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칙적으로 거기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어떤 존재가 그 하나님의 자녀고 어떤 존재가 마귀의 자녀인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속성과 마귀의 자녀에 대한 속성,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19절에서 다시 우리의 속성, 그 신분에 대해서 증명하고 구원에 대한 안전보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어떤 열매를 통해서 진리가 속한 줄을 알게 됩니다.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우리는 모두 압니다. 불변할 진리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이것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거는 6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리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순간 이것을 알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받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 안에 우리 안에 그분이 이제는 계시게 됩니다. 그분의 씨가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그 후에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이제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거나 크리스찬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정도와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싹트고 열매가 자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그 행위가 열매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나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가시떨기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다른 종류의 나무인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이미 이 나무 자체가 우리가 뿌리를 받고 있는 거기가 이미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더욱더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알고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형제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지금 이 수준에 있다면 거기서 더 나은 수준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